오늘도 등잔불이 켜졌습니다. 사랑이란 때론 칼날처럼 날카로워 가장 소중한 것을 베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비극을 낳았는지 며느리의 저주를 믿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산골 깊숙한 마을에 소가집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엔 윤씨 부인이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였지요. 그녀에겐 외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 겨울만 되면 지침을 달고 살던 아이. 윤 씨는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을 오르고 무당을 찾아 3년치 곡식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20을 넘기자 윤 씨는 며느리를 들였습니다. 연실이라는 이름의 새색시였습니다. 연실은 말이 적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가 부르면 작은 목소리로 이해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런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순하고 착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그 생각은 보름도 못 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 씨가 마루에 앉아 바늘질을 하고 있을 때 며느리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들은 이미 잠든 시각, 연실만 홀로 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윤 씨는 바늘을 내려놓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스락, 종이 넘기는 소리, 사각사각 붓으로 무언가를 적는 소리, 그리고 얼마 뒤 타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연기가 문틈으로 희뿌연 실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불을 피우는 건가? 윤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밤중에 몰래 무언가를 태운다는 것, 그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연실은 방문을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 등잔불을 켰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곤 그것을 불에 태웠습니다. 윤 씨는 참지 못하고 어느 날 밤 며느리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연실이 등잔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끝. 그녀는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붓을 쥔 손이 마치 기도하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불꽃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활활 종이가 타올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연실은 그 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 윤 씨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녀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무엇을 태우는 것이냐? 연실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라니? 밤마다 방문을 닫고 혼자 불을 피우는데 그냥 마음을 적는 것이에요. 마음. 연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눈이 묘하게 어두웠습니다. 숨기는
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 내게 숨기는 것이 있구나. 아닙니다. 그럼 그 종이를 보여다오. 이미 다 탔어요. 윤 씨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타는 냄새, 그리고 연실의 차가운 손끝. 저 아이 혹시 윤 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을 해치려는 게 아닐까. 그것은 의심이었습니다. 뿌리 깊은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윤 씨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짙어져 갔고, 며느리가 밤마다 태우는 종이와 그 연기가 마치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아들의 몸이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밥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았으며 얼굴은 날로 창백해지고 손끝은 늘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곧 나을 겁니다.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애써 웃었지만 윤 씨의 눈에는 아들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하필 며느리를 들인 뒤부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어느 날 새벽 윤 씨는 마을 어귀 골짜기 넘어 노당이 사는 허름한 오두막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당을 신어멈이라 불렀고, 신내림을 받아 귀신을 보고 운명을 읽는다 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으로 들어서자 컴컴한 방 한가운데 백발이 허리까지 내려온 신어몸이 앉아 있었고, 흐릿한 눈동자가 윤 씨를 향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제 아들이 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들. 신어멈은 눈을 감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있구나.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며느리의 사주가 세다. 불기운이 강해 남편의 명주를 깎고 있느니라. 그럼 제 아들이 죽는단 말입니까? 신어멈은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기운을 누르지 않으면 아들은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게야. 그 말이 윤 씨의 가슴에 뒤수처럼 꽂혔고 귀가 멍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그 아이의 기운을 꺾어야 해. 약해지면 아들이 산다. 윤 씨는 비틀거리며 오두막을 나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야 한다. 며느리가 밤마다 종이를 태우는 모습과 아들이 날로 취약해지는 모습, 그리고 신어몸의 말이 모두 하나로 이어지며 윤 씨는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을 죽이고 있구나. 윤 씨는 그날 밤 산으로 올라가 깊은 골짜기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서 독초를 찾았습니다. 잎사귀가 검붉고 뿌리에서 쓴 냄새가 나는 짐승도 먹지 않는 풀이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뽑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로 전연의 기운을 누르면.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연실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예. 연실이 마루로 나오자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는 며느리에게 윤 씨는 천으로 싼 약초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요즘 너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괜찮습니다. 아니다. 이걸 다려 먹거라. 기운이 날 것이다. 연실은 망설이다가 두 손으로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순간 윤 씨의 가슴 한편이 저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것도 내 아들을 위한 일이다. 연실은 그날 저녁 정성껏 약초를 손질해 물에 담그고 씻어 작은 솥에 넣어 끓였으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그 약을 마시지 않고 사발에 담아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느냐? 어머니께서 귀한 약초를 구해주셨어요. 이걸 드시면 기운이 나실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를 위해 구해준 것인데 아니에요. 저보다 서방님이 드셔야 해요. 연실의 눈빛이 간절했고 남편은 며느리의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한 채 천천히 사발을 받아 들었습니다. 고맙소. 그는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며 쓴맛이 입안에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맛이 쓰구려 좋은 약이 쓴 법이에요. 연실은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미소 지었지만 그날 밤부터 남편의 몸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숨이 가빠지며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고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남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연실의 외침이 초가집을 울렸고 윤 씨가 달려와 아들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목이 메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으며 그 순간 윤 씨의 머릿속에 신어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사주가 새서 남편의 명주를 깎고 있다. 윤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오열하는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잘 돌보지 못해서 흑흑.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윤 씨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전현희,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현희,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어머, 내가 죽였어. 내 저주가 내 아들을 죽였다고. 윤 씨의 외침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연실은 창백한 얼굴로 눈물 범벅이 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얼굴 다신 보기 싫다. 연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며칠 뒤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초가집을 떠났습니다. 다만 그녀의 가슴 속엔 깊은 죄책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서방님이 가셨구나. 새해가 흘렀고 윤 씨는 여전히 그 초가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은 이불도 베개도 옷가지도 그대로였지만 먼지만 소리 없이 쌓여갔고 윤 씨는 날마다 그 방 앞을 지나치면서도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또다시 마주해야 했기에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 어귀에서 낯선 사내가 나타나 윤 씨의 집 앞에 섰습니다. 계십니까? 윤 씨가 문을 여는 순간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실의 오라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사내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실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 하셨소? 석 달 전에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떨리며 이어졌습니다. 동생은 친정으로 돌아온 뒤에도 매일 밤 등잔불을 켜고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날마다 울기만 했지요.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자신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그렇게 자책하다가 사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동생이 남긴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머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고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사내는 깊이 고개 숙이며 돌아섰습니다. 동생이 마지막까지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부족했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사내는 떠났고 윤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천천히 마루에 앉아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세월에 바래고 가장자리가 불에 그을린 종이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고 연실에 필체로 적힌 글씨를 읽었습니다. 오늘 저녁 서방님께서 기침을 하시고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제가 등을 두드려 드렸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하느님께 부디 제 서방님을 지켜달라 빌었어요. 이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불빛을 따라 올라가기를. 윤 씨의 손이 떨리며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늘 저를 걱정해 주시며 약초를 구해다 주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데 저는 서방님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어 이 귀한 약초를 다려 서방님께 드렸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서방님께 닿기를. 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그녀는 황급히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서방님의 숨이 더 가빠지셨어요. 어머니께서 주신 약을 드신 뒤부터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잘못 아린 게 틀림없고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니 하늘님, 제발 서방님을 살려주세요. 윤 씨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지며 바닥에 떨어진 편지들이 흩어졌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서방님이 제 품에서 조용히 가셨어요. 제가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제가 모자라서 어머니의 귀한 약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내쫓으신 건 당연한 일이에요. 저 같은 며느리 때문에 서방님이 가셨으니까요. 모두 제 탓이에요. 윤 씨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고 손이 떨려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편지를 펼치자 글씨가 더욱 흐트러져 있었고 종이 곳곳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서방님 생각뿐이에요. 밤마다 꿈에 서방님이 나타나 미소 짓는데 제가 손을 뻗으면 사라져요. 제가 서방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제가 더 정성을 다했어야 했는데 이 죄를 어찌 씻을 수 있을까요? 윤 씨는 편지를 움켜쥐며 온몸이 떨렸고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전 이미 서방님 곁으로 갔을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서방님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미워하신 건 당연해요. 저도 저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주세요. 제가 밤마다 태운 종이는 서방님을 위한 기도였고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서방님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윤 씨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지며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목 끝에서 비명 같은 것이 터져 나오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태운 종이는 저주가 아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였고 자신이 건넨 독초를 며느리가 아닌 아들이 먹었으며 아무 죄 없는 며느리가 죄책감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을 내가 두 사람을 모두 죽였구나. 윤 씨는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바라보았고 그 흘린 종이 조각들 속에서 연실히 남편을 위해 하늘에 올린 마음들과 죽음으로 향하던 그 절망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해였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심과 두려움이 빚어낸 비극이었습니다. 윤 씨는 편지들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연실아,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닿을 곳이 없었고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윤 씨는 등잔불을 켜 흔들리는 불빛 아래에서 편지를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습니다. 연실의 조용하고 순한 목소리가 절망에 떨리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님, 제 서방님을 지켜주세요. 모두 제 탓이에요. 서방님, 곧 당신 곁으로 갈게요. 윤 씨는 눈을 감았고 등잔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깊은 주름 속에 새겨진 후회와 죄,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깨달음을 드러냈습니다. 불빛이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흔들렸고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장을 불꽃 위로 가져가 태웠습니다. 종이가 타올라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둠 속으로 흩어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연실아,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 아들도 너도 모두 내가 죽인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고 다만 등잔불만이 조용히 타오를 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밤새도록 편지를 한 장씩 태우며 연실의 이름을 불렀고 동이 틀 무렵 마지막 편지가 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 손은 이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두려움에 가려집니다. 그 두려움이 의심을 낳고 의심이 비극을 만듭니다. 진실을 보지 못한 채 내린 판단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앗아가지요. 오늘 밤 불을 끄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한다 믿었던 그것이 정말 사랑이었는지를.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인사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